오늘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이 바뀌고 처음 하는 성경 공부여서 최대한 쉽게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작해서 이 19장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20장 이후로 21장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장은 그 앞에 있는 구원론과 그런 교리들과 이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을 때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니 도대체 뭘 자유한다는 건가?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리기 싫은데 드려야 되고, 성경 읽기 싫은데 읽어야 되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와 성경이 설명하는 자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항과 2항이 있는데, 원래 3항, 4항 좀 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1항과 2항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자의 자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과 저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인간이 처음 아담이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다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감옥에서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죽음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죄의 결과인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은 다 완성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의식법이나 시민법 이런 법에 있어서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도덕법, 십계명, 이것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런 유익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나는 자유하니까 난 십계명 무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도덕법, 이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율법으로부터의 우리는 자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2번을 보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인 것인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는 이 양심의 자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일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 불신자들은 안 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들은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죄와 관련된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2번을 보면 강제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 강제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로마 카톨릭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서 나와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종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특히 로마 카톨릭적인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개혁주의자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죠. 개혁 교회들. 너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이 마틴 루터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로마 카톨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칭의 교리를 철회해라. 칭의 교리를 철회해라. 하지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심에 있어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양심은 국가라든지 뭔가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 양심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다. 그런 강요 속에서도 우리의 양심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다니엘에서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다니엘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왕이 하사한 이 진미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금신상 앞에 내가 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자유, 죄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장로교회는 이렇게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동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더 묵상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한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다 그랬는데 벌써 15분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